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왜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읽어보면요, 본래 본 서신을 받았던 자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잘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옥에 갇힌 자도 있고요, 소유를 빼앗긴 자도 있고요, 심지어 순교한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을 지키던 교회 안에 서서히 불신앙적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지속되고 교회 안에 문제가 겹겹이 쌓이자 하나둘 열심 있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 나태해지는 자들도 늘어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마저 나타났어요. 끔찍하게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이전에 따르던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요즘 저희 말로 하면 배교마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잘 지켜오다가 그 믿음에서 이탈하던 교회를 위해 히브리서라는 서신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믿음에서 이탈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제가 앞서 읽어드린 권면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즉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교회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교회가 이탈하지 않으려면 교회는 이미 듣고 배우며 알고 믿었던 내용을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활동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교회를 세운 진리의 말씀이, 이미 성도들을 살려낸 복음이 참되고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선생님이요, 이미 복음 안에 서 있었던, 그래서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던 로마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모르지 않았다니까요. 복음에 든든히 세워졌고요, 이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그런데도 로마 교회에게 뭐를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복음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영적 진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교회에도 아주 심각한 고난이죠. 교회가 원래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는 공동체죠. 이게 원래 교회예요. 그런데 현재 교회가 이와 같은 정체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고 이미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미 듣고 배우고 믿고 있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저랑 기독교 신앙을 잘 요약하여 정리한 사도신경을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성경이기에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다시 깊이 생각하려 하는 것이죠. 우선 이 모든 내용을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를 좀 바르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성도들 중에는 사도신경이 그냥 눈 감고 달달 외우는 어떤 예배 시작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않은 채 그냥 마치 무슨 주문처럼 달달 외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신경이란 문자적으로 풀이하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친히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도들이 남긴 신앙 고백일까요? 사도신경의 유래에 관해 서기 390년경에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겨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던 날, 지난주에 저랑 살펴보셨던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이요, 곳곳으로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확고히 보존해야 할 공통된 신앙의 내용을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공통의 신앙의 내용을 한 가지씩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8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에는요, 이 각 사도가 어떤 구절을 말했는지도 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래요.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안드레가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주를 믿는다. 야고보가 말했다. 요한이 말했다. 도마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말해서 12가지의 내용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 아니고요, 만들어진 얘기예요. 만들어진 얘기. 이건 만들어진 얘기가 분명해요. 그 다음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이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고대의 여러 자료를 보면 서기 150년경, 그러니까 적어도 2세기 정도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과 비슷한 형태의 신앙 고백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들이 사용되다가 한 5세기경 거의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고요, 9세기경에는 교회가 공식적인 고백문을 정하여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은요, 저희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걸 떠나서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 유래에 관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교회가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이지요. 그렇다면 왜 교회가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문을 정하여 사용했냔 말이에요. 교회가 사도신경을 사용하게 된 것은요, 우선 세례예식과 관련이 있던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요. 즉 세례자가, 새신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철저히 배우고요. 또 세례를 받을 때 교회 앞에 이 교리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례를 받는 사람과 그리고 모든 교인이 함께 확인하고 기뻐했던 거죠. 동시에 사도신경은 이단과의 논쟁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도구였습니다. 이단은요, 언제나 교회를 괴롭게 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차고 넘쳤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는요, 이 사도신경을 사용함으로써 이단과의 분명한 차별성을 드러내고 이단적 가르침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도신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똑같이 중요해요. 저랑 살펴보시겠습니다마는 이 사도신경은요, 성경과 같은 계시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도를 통해 또는 선지자를 통해 너희 이거 암송해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도 되고 수정도 되고 삭제도 되고 첨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성부와 성령에 관한 내용은요,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보다 현저히 적지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교리도 많아요. 예를 들면 원죄, 예정, 이신칭의, 성례, 기타 등등 사도신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는 기독교의 교리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처럼 사도신경이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그런즉 기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는 데에 이 사도신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예전에는 어떠셨더라도 이제는 사도신경을 그냥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시는 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의미들을 깊이 되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신앙을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개혁교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현재도 사용하는 신앙고백서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거든요. 근데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24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이 신앙고백을, 이거 사도신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고백을 몇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일에 관한 부분. 둘째는 성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일에 관한 부분. 셋째는 성령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 세 가지 관점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하죠. 첫 번째 내용은요,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걸 이렇게 암송하시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와 구속에 관한 것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두 번째 부분인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성화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세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잘 정리하듯이 사도신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지요. 실제로요, 삼위일체는요,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오늘 원래 교회력으로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고요.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랑 오늘 교동문 삼위일체에 관한 거 저희가 교동문 하신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것을 우리가 간략히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표현은요, 숫자적으로 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분이시라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모두 동등한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하나이니라. 하나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곧 성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요, 교회 앞에 큰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부를 책망하거든요. 성령을 속인 것이라 크게 책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라니까요.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다 동등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와 균형 안에서 각자를 나타내시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도신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부는 만물을 창조하시며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셨어요. 성자는 유일한 구원자요 만민을 심판하실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일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기독교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이것이 사도신경이 가르친 바이고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신경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러저러한 내용을 안다, 이해한다,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믿는다는 표현은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더 나아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파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믿게 된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제가 아까 삼위일체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다 이해하셨어요? 삼위일체 다 이해했다 그러시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얘기 하셨는지 아세요? 야, 너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 본 적 있어? 너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뭐 했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신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천지 창조를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눈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아니, 몰라요.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교통하신다는 사실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도 증명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교리들은 우리의 지성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도 없고 과학으로 입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서의
믿음을 지닌 자만이 이게 진짜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동시에 믿는다는 표현은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진리로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은혜의 열매라는 의미를 무턱대고 아무거나 믿는다는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은 모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걸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철저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되고요,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믿음은 오직 말씀에 근거하고 세워지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아닌데다 아무데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이나 그런 일하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구체적인 내용, 즉 진리가 없이 무조건 믿음을 요구하거나 무턱대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맹목적 신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은 오직 성경을 진술하고 그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또 하나, 이 믿는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사도신경에 서술된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을 실제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나타내신 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조금 달리 설명드리면요, 성경적 의미에서 믿음이란, 성경적 의미에서 믿음이란 어떤 내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교제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죠?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까? 의자가 안 무너질 거라고 믿고 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확률과 통계이지. 이렇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죠. 우리가 지금 의자를 믿기 때문에 그 위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의자는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 지난주에도 앉았을 때 안 무너졌고 오늘도 당연히 안 무너질 걸 아니까 지금 앉아있는 거지, 의자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믿음이란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립되는 거예요. 조금 달리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왜 성경을 믿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이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무죄하신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설교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실, 어떤 문장이나 문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밝히 깨닫고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하대?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잖아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 말고 너희한테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대답을 들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제가 여쭤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보세요.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베드로처럼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때 아멘이 원래는 크게 나오셨어야 돼요. 마스크 쓰면 침 안 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이 복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이 참된 신앙 고백을 소유할 수 없으니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진리 안에 머무는 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계속 가서 이 은혜를 요청하십시오.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이 진리를 붙드는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신앙의 복을 주옵소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로서 그 은혜를 구하시는 교회, 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진리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던 그리스도께서요, 계속 이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물론 죽임당하실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다고요. 근데 죽으러 오신 예수님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 날 일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죽는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죽는다는 말씀만 듣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귓등에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금세 칭찬하셨다가 금세 예수님 책망하시고, 예수님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금세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왜요?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셔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믿지 못했어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건 알지만 어떤 건 몰라요. 어떤 거는 아예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이해에 이르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요, 권면이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이 성경의 진리를 아는 자가 없으니 끊임없이 그 진리를 배워가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예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는 게 달라지셔야 돼요. 그 놀라운 진리를 더 풍성히 이해해 가셔야 된다고요. 그냥 눈 감고 아무 의미 없이 달달달달 외우는 게 사도신경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그 위대한 진리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풍성한 은혜의 진리 안에서 이 사도신경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시기를 함께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머무시기를 이 사도신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